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친구들 중, 우리의 동료, 직장 동료들, 우리가 아파트에서, 빌라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기독교 국가, 역사적인 기독교 국가에서는 다수가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수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수가, 절대 다수가 크리스천이 아닌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안 믿는 자들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비즈니스 거래를 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진정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본질적인 영역이고 본질적인 자리이고, 이 관계를 통해 우리의 그 삶의 교제나 또 우리의 소통이나 우리의 배우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이 관계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변하려면 이 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중에 불가피한 관계가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좀 깨닫게 됐는데, 제가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30년 이상을 하면서 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좀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저도 목살에서 여러분들보다는 믿는 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래도 저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빈번히 부닥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냥 단순히 좋은 이웃이 되자, 사랑하는 이웃이 되자, 이것을 넘어갔고 이 관계에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두 군데에서 본문의 말씀을 정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들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게 되었죠. 그렇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주님과 결혼한 관계라면 이제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면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삶의 모든, 내 직장을 통해, 가정을 통해, 취미를 통해, 운동을 통해, 내가 세상에서 좀 이렇게 추구하고 싶은 어떠한 새로운 영역을 통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새로운 말씀이 되죠. 개념이 되죠. 자,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말씀을 전하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좀 제가 보고 싶은 건데, 자,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 관계예요. 관계.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먼저 이것부터 해라. 관계이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되지 말아라. 자신의 삶을 이제 보면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데, 관계면에서 사람들에게 실족이 되는 관계가 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교회에게나 이제 성도들이죠, 같이 믿는 성도들에게 실족의 대상이 되지 말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종교 사람. 헬라인은 다른 문화에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함께 교인이 된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완전히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살고 있는 자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포함시켜서 그 관계에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들과 아름답고 덕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지 않았다. 내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모든 사람들의 유익이 되기 위하여 살면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교인들이나 그들을 모두를 기쁘게 해주므로, 그리고 그들 중에 그렇다면 안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나의 삶을 통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바울은 이렇게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관계에서, 근데 그 관계가 믿는 자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 타종교인들, 전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에게 그 유익함이 되고 축복이 되고 관계가 원활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관계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하여 그들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1절에 연결되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살아야 주님을 본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과 친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분이었어요. 관계가 원활했어요. 믿는 사람들, 제자들과만 관계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 죄인들과도 관계가 좋았죠.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와, 어떻게 저 사람은 랍비라고 하는데 죄인들의 친구냐, friend of sinner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계는 이렇게 그 믿는 자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안 믿는 자들과도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그냥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봤을 땐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두 번째로 본 그 본문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말씀이 들립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들려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게 잡혀간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기서 뿌리를 내려라, 집을 지어라,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져라, 너희 자녀들도 결혼하여서 배우자를 찾아서 거기서 자녀를 낳아라, 번성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곳에서 샬롬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이 그 성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평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어라.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은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젠가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은 우상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으로서 교만한 나라였고 이 폭력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서 영구히 남겨두시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거기서 너희를 살게 하는 그 시간 안에서는, 그 기간 가운데서는 너희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시민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서바이브 해라, 이게 아닙니다. 집 짓고 한번 살아남아 봐라, 이게 아니고 그들의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성읍에 임하고, 바벨론이죠, 성읍에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평안을 누리게 되리라. 이 샬롬 커뮤니티를 이루라는 것은, 이 평안이라는 것이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가 포괄적인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냥 단순히 무슨 마찰이 없는 어떠한 컨디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갔고,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참 원활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샬롬을 나누면서 샬롬의 에이전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샬롬의 대사가 되어서 그 성읍을 축복하고 그곳에서 샬롬의 커뮤니티를 일으켜 세워라.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관계를 통해서 진정 변화가 되려면은 안 믿는 사람들과의 수월한 관계, 아니 더 나아가 아름다운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자,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또 저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두 가지 좀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해야지 세상과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겠다, 안 믿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것이에요. 다양성과 다름을 존중하십시오. 다양성과 다름을 존중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 좋은 말도 없지 않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이런 말을 들을까요? 우리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만 잘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것과 다른 것을 존중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종교인들처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데, 죄인들은 저거 뭐야? 아니 세리인들은 뭐야? 이러면서 막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가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어떻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종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지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봤을 때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어요. 왜 그런가? 다양함과 다름을 우리가 존중하지 못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에피소드 중에 이 복음서에 나오는 굉장히 가슴에 울림을 주는 에피소드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비방할 수 있는 이 건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끌고 왔다라는 것이. 끌고 와서 이 여자가 지금 간음 현장에서 잡혔는데, 우리 율법, 모세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율법이 그러니 돌로 쳐라 했으면은 뭐라고 건수를 잡았을까요? 거봐, 예수님도 뭐 긍휼에 사랑의 주 아니다, 뭐 똑같이 잣대를 대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분이 아닌가?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아니야, 용서해줘라 그랬으면은, 아니 어떻게 랍비로 오신 분, 스승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씀, 율법도 지키지 않는가? 뭐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지금 쓰러뜨리려는 그러한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계시죠. 조용히 이제 그라운드에 땅에 무엇을 쓰신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뭐 살려주라, 그게 아니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니까 아무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심령에 가책을 준 겁니다. 양심에 가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았을 때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였지만 자신들의 잣대들, 사회의 잣대로 보았을 때는 돌로 쳐서 죽임을 사형당할 여자였지만, 안 보이는 심령을, 자신의 심령, 하나님이 아시고 자신이 알잖아요. 자신들은 마음속으로 간음 안 졌습니까? 거기에 돌로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다 아마 다 남자였을 텐데, 남자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더러운 생각 많이 갖습니다. 양심이 찔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어? 한 명 한 명씩 돌을 놓고 다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이제 정죄하는 자가 없니 하니까 그 여인이 정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완전한 잣대를, 기준을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에겐 죄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뚜려지게 그냥 그대로 보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정죄하실 분, 심판하실 분 한 분인데 그분이 심판을 안 하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이 여인에게도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 분명히 죄를 그대로 용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안 하십니다. 정죄를 안 하십니다.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대로 받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죄와 타협은 안 하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잣대로 보이는 것, 다 보지도 못하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불완전한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관계에서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죠? 뭐 죄만 아니라면은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 다양성과 다름을 존중해야 이 관계가, 이 안 믿는 자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관계를 전혀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공공성과 공공선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들로서 난 크리스천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공공성과 공공선을 추구하십시오. 자, 공공성은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산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공공사회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내가 혼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민사회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만 따로 모여갖고 우리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만 따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타 종교인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공공 무대에서 살고 있다. 이 공공성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 공공선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공공 무대에서 살면서 전체 유익을 위해 전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룰을 지키면서, 규칙을 지키면서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죠. 퍼블릭 굿입니다. 퍼블릭 굿. 퍼블리시티, 내가 퍼블릭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공공성이라면 그 안에서 퍼블릭의 굿을 위해, 이 전체의 선을 위해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지켜야 될 룰을 지키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배려하는 삶을 살 때 공공선을 우리가 지키며 사는 것이죠. 이걸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과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늘의 시민으로 사셨지만 동시에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세상에 이 법을 지키면서 사신 분이었어요. 언젠가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걸 누구한테 이 동전을, 가이사의 얼굴이 이렇게
동상이 있는 동전을 갖고 와, 돈을 갖고 와서 이거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정부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뭐 세금을 내고 감당해야 되는 소리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거 잘해야 된다. 잘 감당해야 되나? 공공성과 공공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려라. 이 두 개를 같이 잘하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믿었으니까 이쪽으로 완전히 너의 콜로니로, 완전히 식민지로 너희를 이렇게 옮겨갖고 너희들이 한번 잘 믿음 생활 잘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밝혀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뿌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교인들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옮겨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커뮤니티로서 그러면 세상 커뮤니티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와 사회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좀 확실하게 이번에 좀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사회에서 있잖아요. 사회에서 이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은, 사회에서 잘 준수하면은 교회도 같이 혜택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이게 이 방역 때문에 막 그냥 퍼지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도 20% 30%는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졌어요. 근데 사회에서 잘 규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방역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교회도 같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같이 모일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셧다운되고, 이 밀접한 관계입니다. 근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방역 규칙을 잘하면은 사회가 혜택을 받고, 그렇죠?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학교가 열리고 조금 더 이제 자유롭고, 근데 우리가 규칙을 시민으로서 교회가 지키지 못할 때 이 사회도 같이, 학교도 셧다운되고 이런 일들이 비번했잖아요. 연결이 됐어요. 같이 연결이 됐어요. 그동안 교회와 세상은, 사회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았다면은 이 팬데믹이 그것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같이 연결됐다. 같이 가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이렇게 변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면에서 변해야 되는,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라면 이 퍼블릭 굿을 위하여, 공공선을 위하여 이 퍼블리시티를 갖고 이 퍼블릭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만 좋은 관계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 교계에서, 미국 복음주의 교계에 좀 필요한 쓴 얘기를 하시는 짐 월리스라는 그 신학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처럼 미국 교계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편파된 교회, 이렇게 치우친 교회,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갖고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배척하는 교회가 된 것을 보니까 우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교회로서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어떤 복음의 명분을 자꾸 잃어간다 하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계속 쓴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면 미국 교계에게 무엇을 제시하냐면은 회심을 해야 된다. 회개와 함께 마음이 돌이켜야 된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는 회심이 개인적인 회심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회심을 하라. 이게 굉장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사회적인 회심을 하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회심은 이렇게 영적인 자신의 마음을 치면서 자신에게 추상적인 나의 개인적인 회심이라면, 사회적인 회심은 다릅니다. 사회적인 회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공동체가 같이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성경적이며 실제적인 회심을 이루라. 사회적인 회심을 이루라,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자들과도 원활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들을 존중하고 이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사는 이 그 시민 사회에서 공공성과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